31절의 말씀입니다.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있을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우수하고 말하였다. 그러나 토마스는 그들에게 나는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직접 보고 그 못자국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그분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8해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고 나서 토마스에게 이르셨다. 내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내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으라. 토마스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그러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이것들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며 하느님의 아드님이심을 여러분이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분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앉으십시오. 참된 예수님, 주님 부활의 잔잔한 기쁨이 여러분 모두의 마음속에서 싹이 트고 꽃이 피어 풍성한 열매 맺기를 기원합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분은 그동안 열심히 미사를 나온 분이고 고하게 앉아있는 분은 아직도 뭐가 잘 감이 안 오는 분입니다. 그건 각자의 몫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아멘이라고 빨리 이럴 때 대답하면 그 축복이 나에게로 돌아오는 거지만 가만히 이러고 앉아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다 가는 겁니다. 부활은 뭐 라틴어로 보여드리면 얘기하면 그렇고 뜻이 다시 일어서다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일어서다. 또 다시 일어나다. 되살아나다. 뭐가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되살아나서 부흥. 망해가던 게 흥해지고 부흥하고 소생하고 재기, 다시 일어서는 것. 이게 그 단어가 이제 우리 가톨릭 교회로 넘어오면서 예수님의 부활과 연결이 되면서 부활이라는 뜻도 생긴 겁니다. 원래는 부활이라는 걸 뭐 사람들이 얘기할 이 별거리가 없었으니까 그런 단어가 따로 있었던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다, 일으켜 세우다, 되살아나다, 소생하다, 새롭게 흥해지다, 부흥하다 하는 이런 뜻 있던 것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이제 부활이라는 그 단어와도 같이 연결이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 정말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뭐 초유의 일이니까 앞으로도 없을 것이고, 이 놀라운 사건이 나에게도 어떤 의미로든 작은 부활로 다가오려고 하려면 어떤 준비가 있어야 한다. 즉 예수님의 그 큰 부활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부활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면 3가지 자세가 필요하다. 첫째,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마음 먹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뭐 우리는 살다 보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서야 될 상황에 놓여지는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마음과 정신도 사업도 뭐 아니면 뭐 사랑하는 연애 관계도 모든 부부 관계도 다시 일어서야 될, 다시 시작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새롭게 한번 다시 한번 툭툭 털고 새로 한번 시작해보고 새로 한번 일어나보자. 그런 노력과 그런 시도와 용기가 필요하다. 용기가. 나를 추스리기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나를 추스리고 그래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나를 다시 한번 툭툭 추스리고 힘을 내고 용기를 내서 한번 일어서 보자. 건강이면 건강, 사업이면 사업, 대인관계면 대인관계, 사랑관계면 사랑관계, 모든 것들. 그래서 무릎에 힘을 주고 툭툭 털고 다시 한번 일어서 보자. 오뚜기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감을 불어넣어 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당신의 20 제자들에게 불어넣어 주셨던 것처럼 나도 나 자신에게 무언가를 불어넣어서 변화를 시도해야 됩니다. 7전8기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선다. 그런 얘기처럼 그런 의지의 인간형처럼 그래 또 한번 해보지 뭐. 끈기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뭐 조그마한 뭐가 있으면 주저앉고 넘어지고 일어날 생각을 안 하는 사람들은 인생 실패자입니다. 소위 요즘 젊은 애들이 영어로 말하는 루저, 잃어버린 사람, 실패한 사람, 그 뭐 인생 패배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시 어떻든 한번 일어나 보겠다는 나를 추스리고 격려하고 시도해보고 노력하는 용기를 갖는 다시 일어서 보자 라는 의지를 일깨우는 것.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내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자기 진단을 잘 해야 됩니다. 자기 점검을 잘 하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지금 웅크리고 앉아있는가, 쭈그리고 앉아있는가, 어떤 면에서 내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는 굴종의 상태에 있는가.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좀 더 상징적인 여러 가지 의미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돈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힘센 사람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명예와 권력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미얀마 지금 대부분의 민중들은 군부 쿠데타에 저항해서 미얀마 민주화를 위해서 무릎 꿇은 상태에서 일어서겠다고 지금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무릎 꿇고 있는 굴종의 상태에 나는 또 어떤 부분에서 무릎을 꿇고 있는가? 누구한테?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진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나는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아예 들어누워서 죽기 직전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의식조차도 생각조차도 의지조차도 없는 그런 상태는 혹시 없는가? 자기 진단, 자기 점검을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 인정을 해야 돼요. 자기 인정. 자, 따라 하십시오. 자기 진단. 또는 자아 진단. 자기 점검 또는 자아 진단, 자기 진단을 잘해서 의사가 우리의 병을 진단해 주듯이 내가 내만큼 잘 진단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잘 진단해야 됩니다. 구석구석 청진기를 대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에서 두 번째 자기 인정을 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자기 인정. 그래 나는 그런 점에 좀 문제가 있어 라고 인정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고치지 못합니다. 맨날 그 모양 그 꼴이고 이번에 또 하고 내일 또 하고 계속 그런 인간형 밖에는 되지 못합니다. 자기 진단을 자아 진단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인정해야 됩니다. 좀 어떨 때는 창피하고 쪽팔리더라도 내가 나를 인정해버리면 훨씬 가벼워집니다.
특히 주님 앞에서 자기를 인정한다는 것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모릅니다. 내가 나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내 약점을 인정하고 고치려고 노력해 보는 그 순간 내리누르던 그 짐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작은 부활 체험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다시 일어서려고 하고, 두 번째는 그런 작은 부활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하려면 자기 진단, 자아 진단, 자기 점검을 잘하고 자기 인정을 진솔하게 할 필요가 있다. 진솔하게. 세 번째, 우리는 반드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누구인가? 확실한 우리의 뒷백, 백이 있는, 누구의 백? 하느님 백. 예수님 백을 우리는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의 힘이고, 오늘 이 독서에서 요한 1서가 말하고 있는 신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든든한 후견인으로 갖고 있는, 모시고 있는 백줄이 확실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느님 앞에서 솔직하면 솔직할수록 우리는 새로운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하느님 자비주일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느님의 자비에 맡기는 겁니다. 하느님의 자비에 기대는 겁니다. 하느님, 저는 정말 이런 점에서는 이것밖에 안 되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좀 방법을 좀 찾아주십시오.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저에게 좀 용기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신앙이에요. 그것은 확실한 하느님 백줄을, 동아줄 같은 끊어지지 않는 백줄을 잡은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 세상 주변을 보십시오. LH 모든 사건들 보십시오. 잘못 줄을 잡은 겁니다. 잘못 줄을, 엉뚱한 줄을 잡은 겁니다. 조금 있으면 썩어버릴 줄이고, 조금 있으면 한 방에 끊어질 줄이고, 한 방에 신세 조지고 폐가 망신하는 그 줄을 잡았으니 다 그 모양 그 꼴입니다.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 신앙의 승리, 하느님 앞에 하느님 자비에 그 든든한 최고의 백줄을 놓치지 않고 인정하고, 그리고 진솔하게 고백할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된다면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아니더라도 나의 작은 생활 속에서의 잔잔한 작은 부활을 충분히 맛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놀랍고 위대한 우리 구세주 나자렛 예수님의 부활의 기운, 그런 신바람에 우리도 빨려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그리고는 다시 용기를 내어 일어설 수 있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고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오늘 복음에서 우리를 이렇게 다시 일어서는데 발목을 잡는 것 중 두 가지는 두려움과 의심입니다. 제자들이 오늘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모두 잠가 걸어놓고 있는 그 상황을 복음은 두 번이나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두려움, 온갖 종류의 두려움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할 수 있습니다. 쌍둥이 통화라고 불리는 사람의 그 의심,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심, 결국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만드는 의심, 이런 것들이, 두려움과 의심이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발목을 잡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다시 넘어서고 다시 일어서는, 마스크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 자비의 동아줄을 꼭 잡고 일어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아멘.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